There's an anchor for my soul. I can say it is well. Jesus has overcome, and the grave is overwhelmed.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신앙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훈련받았던 전도 훈련에 대한 복습을 했습니다. 훈련은 받았는데 잘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전도 훈련을 우리가 이런 거를 받았고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전도를 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즉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는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팻말이나 그런 사인들을 붙이고 다니시죠.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말 함축적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것을, 그 단순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장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 영원한 죽음인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의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육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은 다 살아있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육은 살아있고 혼은 있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죽음이 육의 죽음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의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육의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지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육의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현관문이라는 거죠. 그냥 통과해야 될 우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죽음,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그대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어둠의 곳으로 가게 되죠.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될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영원한 멸망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글귀에 보면 하늘을 볼 것이라는 희망 자체도 버려라. 죽음에 대한 희망 자체도 버려라.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죽음에 다 끝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그러한 희망조차 없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을 복습했어요. 근데 어떤 용기 있는 우리 교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말만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그 얘기만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의도를 잘 알고 있어요. 그 교우는 주변에 그렇게 말만 앞서는 그 성도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랑과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관계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착하시고 마음이 열리셔서 집에 가셔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좀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닙니다. 너무 좋은 신선한 관점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세상 사람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아직 영이 죽어 있어서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야, 그게 말이 돼? 그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가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귀에는 미련한 것이야.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는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시죠? 그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왜 전도하기 싫어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좋아하고, 야, 고맙다고 우리한테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누가 전도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들려 하지 않아요. 속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미련한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천국에 간다는 그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멍청하고 너무나 미련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전도를 실제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전하고 나서 복음에 대한 책자를 몇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했죠. 근데 어떤 자매는 그 책을 보고, 그분은 원래 예수님을 예전에 믿었던 분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너무 확연하게 알게 된다.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책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책을 읽고 최악의 책이라고 평가했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 형제의 이야기가, 그 반응이 세상에 옳은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환영하지 않고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현자들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아무리 긴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것을 듣기 제일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혹은 세상의 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요 정말 거북해요. 듣기 싫어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한 교회가 서울대 근처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 교회에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맛있게 먹는 느낌이 아니고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혹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상을 이해하고 철학을 알고 세상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증거되게 될 때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철학과 사상이 그곳에서 융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를, 부활을 그가 증거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믿는 자들이 아주 적은, 단지 몇 명만 얻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고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죠.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지 이것이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처음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손이 막 아프셔가지고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딱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상처가 싹 아물어져요. 어떤 문제가 지금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딱 기도해 주니까 월요일에 갔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예수의 소식이 증거되는 이 전도를 복음 선포를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떨 까요? 제가 누군가를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말 할까요? 좀 많이 좀 전하세요. 우리 애들교회 좀 많이 오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은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징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거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장차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까요? 누가 그럴까요? 말씀해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 순교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은 거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목사, 저 같은 목사들이 있을까요? 혹은 장로님들이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을 무엇을 하시며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둘 다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도들 교우들 얘기 들으면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내가 막 술 사주면서 전도하려고 했대요. 그들의 기도도 맞춰주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저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 기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될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사순절답게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이 전도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전도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전도, 그 의미입니다. 원어는 말씀 선포예요.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라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만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제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만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전도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드리려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혹은 최근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은 제가 결심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도 우리가 확신하는 의미에서 그냥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이제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이 결단의 기도, 이 결심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